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36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함께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모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동물 중에는 귀소 본능은 가진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어, 또 코끼리, 거북이, 이런 동물들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알을 낳기도 하고 새끼를 낳기도 하고 부활을 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 내비게이션도 없이 지도도 없이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갈 수 있을까? 참 신비롭고 놀랍기 참
그지 없습니다. 연어 같은 이런 물고기는 넓은 바다에 나가서 3년 동안 가고 싶은 데를 다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산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다를 건너고 또 강을 건너고 그리고 또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폭포를 그 물줄기가 밑으로 막 내려치는 그 폭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물고기 놀랍지요. 온 힘을 다해서 계속 위를 향해서 그 강 기슭을 향해서 다시 기어 올라갑니다. 오로지 내가 태어난 고향을 향해서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그 연어의 생명력은 굉장합니다. 거기서 산란을 하고 또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동물의 본능인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있더라고요.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다 부모님이 계신 자기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내가 태어난 곳으로 또 되돌아갑니다. 인구의 대이동을 하는데 이번 설 명절은 그런 풍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서 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일에 참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만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향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귀소 본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영혼의 귀소 본능,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영적 귀소 본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안 돌아갈 것처럼, 아니면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방랑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요. 타국인, 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새 노이,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딘가 좀 수상하고 또 좀 이상하고 말씨도 이상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척 보면 알아보죠. 저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본국으로 떠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양식이나 또 그 말씨, 그 모든 행동이 낯설어서 끝까지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 취급을 받는 또는 멸시를 받는 이런 사람을 통틀어서 외국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그네라, 즉 체류자라,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임시 거주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무는 이 자리는 잠시 있다가 곧 떠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현재에 잠깐 머물 뿐 현재에 정착하지는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나그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외국인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그 믿음의 조상들 역시 일생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도착하게 될 영원한 본향을 찾아서 항상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도 외국인입니다. 뭐 꼭 저 미국 다른 외국에 나가서 살지 않아도 다 외국인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떠나온 고향을 향해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귀소 본능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머물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고 있으면 자꾸만 옛 생각에 머물러서 영원한 본향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딱 보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할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 믿음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외국인이란 삶이 이런 것이야. 그렇게 증명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참 오래오래도 기다렸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아들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무수한 자손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약속을 다 누리고 그 모든 결과를 다 보고 체험하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본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여정이 있고 외국인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사는 날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우리보다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또한 저 목적지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이탈하지도 마시고 중간에 포기하지도 마시고 내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 내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집과 고향과 친척을 떠납니다. 신앙이란 고향을 떠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롯과 에스더, 다니엘 다 하나같이 본국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저 타국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그들은 타향살이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향을 떠나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주어진 여정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믿음, 신앙인의 첫 출발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내가 태어난 곳, 또 내가 살던 그런 익숙한 곳, 묵은 곳, 이것으로부터 훌쩍 떠나는 것이 신앙인의 첫 출발입니다. 아니, 항상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늘 떠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출생지 고향을 떠나서 신앙 여정을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도착 지점인 본향을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15절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 역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많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애굽으로 2번이나 내려갔고, 아브라함의 그 일생 동안 삶을 돌아보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요, 영원한 본향은 주님이 계신 곳이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는 내내, 살아가는 동안에 머물던 그 곳곳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도성이 아니다. 우리가 머물 영원한 도성은 저 앞에 있다.
아브라함은 잠깐 사는 동안에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잠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부끄러운 일, 가장 심한 말은 무엇일까? 그 사람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 이 말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말이고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이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어.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 이러면 안 되지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그 멸망해가는 소돔성을 뒤돌아보았어요. 그 순간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롯의 아내를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30여 년 동안 묶여있던 그 애굽을 탈출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반석에서 물을 마십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늘 반복해서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는 그들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 말 한마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 고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땅 끝이라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신앙 여정을 가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매우 섭섭한 서운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 일생 동안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동역자 대만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가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다 쌓지 말라. 어차피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두고 보면 내 것 되지도 못하는데 영원히 누릴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절대로 잊어버릴 것이 없다. 요즘에 들려오는 그런 소식에 의하면은 부동산 주택이 자꾸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자꾸 그 나의 주택이나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자꾸 그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자꾸만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어찌 보면 고향을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둬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자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각자의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곧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본향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빨리 가야 할 텐데, 거기에 가야 될 텐데, 내가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나은 본향,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나의 부모님이 살던 나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실제 생활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더 나은 본향을 찾아서 순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시고 또 예비하신 본향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고 가슴에 사모하면서 날마다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을 살아간 아브라함.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례의 길을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영원한 본향이라는 확실한 목적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지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영원한 본향만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환영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멀어지는 세상을 아쉬워하지 않아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을 하는 약혼녀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설레이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 설레이셨죠? 다 그러는 가운데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약속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이분의 그 별칭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이분은 한평생 그 여수 순천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또한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한날 한시에 금쪽 같은 두 아들이 다
목숨을 잃습니다. 손장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잡아서 그의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장례식 날에 손장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설교를 남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순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제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본향을 환영하며 사는 사람,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승리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내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 더 나은 본향,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저 앞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확실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